예배전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조금 빨리. 하늘의 해와 달들아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나팔 소리 비파와 수금으로 춤추며 찬양하여라. 험한 산과 넓은 푸른 바다 모두 주를 찬양하여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하늘의 해와 달들, 하늘의 해와 달들아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나팔 소리 비파와 수금으로 춤추며 찬양하여라. 험한 산과 넓은 푸른 바다 모두 주를 찬양하여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다시 한번.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
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를 비롯한 지금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살아있기 때문에 약동하고 움직이고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모든 생명체들은 지금도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지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은 이미 극복되었다고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의 하나님이신 거지요. 오늘도 생명의 하나님께 마음과 뜻을 다해 예배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드리시면서 사순절 둘째 주일 3.1절 기념주일 2부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날마다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지시는 구원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셔서 영광 받으시며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참된 생명의 생수와 양식으로 풍족히 채워 주옵소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목말라 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진리의 말씀으로 풍성히 먹게 하시며 우리의 입술로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영원히 진실하게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친히 임재하시기를 원하오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이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6장 찬송하겠습니다.
성시교독 교독문 125번 사순절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함께 주보를 보시거나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공동기도와 고백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다하여 한 목소리로 주님께 공동기도를 드리오니,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이 선하고 조화로웠습니다만 인간의 죄로 인해 쫓겨난 에덴 동산 바깥에서는 자연 세계에서도 서로 잡아먹으며 영역을 다투고 사람들끼리도 전쟁과 폭력과 불의를 일삼으면서 세상을 메마르고 삭막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족해졌어도 사람들 사이의 친밀함과 신뢰감은 더 떨어져 가고 지식과 정보는 방대해져 가지만 참된 생명과 삶을 위한 지혜는 더 빈약하고 초라해져 갑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삶은 편해졌지만 우리 마음에는 떨칠 수 없는 불안과 염려가 여전합니다. 이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렇게 무너지고 파괴된 현실이 주님의 손길로 완전히 회복되고 하나님의 완전한 정의와 사랑과 진리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주님,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은밀한 죄악 가운데 거하면서도 하나님이 이를 어찌 아시겠는가 마음 먹을 때가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과 쉽게 어울리면서 여러 추하고 헛된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를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켜보는 데서는 거룩하고 의로운 척 해보지만 혼자 있을 때에는 거짓과 탐욕과 악행을 부끄러움 없이 행하기도 합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저희의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새로운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겸손히 비춰보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생활하는 것처럼 저희의 믿음과 신앙의 양심을 지켜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하심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의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81장 함께 찬송하시고 홍한식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나 캄캄한 밤 죄의 길에 방황했으나 주 크신 사랑 비칠 때 곧 어둠 떠났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저 검은 구름 하늘 덮고 풍랑이 일어나 온 세상 캄캄하여도 내 맘에 빛 있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나 빛 가운데 행할 때에 주 함께하니 이 어두운 세상 등지고 나 전진하리래.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나 넓게 펴진 저 들판을 지나갈 때에 저 영광스런 그 열매 다 주소하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나 잠시 후에 영광의 빛 내게 비칠 때 그 영광스러운 뵙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전뜰을 지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주님의 거룩하신 지성소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진실하게 하옵소서. 사람의 지성과 이성으로는 측량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 마음에서부터 오는 진실함과 감사함으로
경배와 찬양을 올리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이자 3월의 첫째 날인 오늘 진실한 참회와 회개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되 어린아이와 같은 순결한 믿음을 주옵소서.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기적과 신비의 삶임을 알게 하시고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단순함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에서 해방시켜 주시며 가로막힌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107주년 3.1절을 맞이하여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믿음의 선조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공의와 정의로 국가가 운영되고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 취약계층이 보호되며 세대 및 이념 갈등이 이해와 포용의 마음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받는 북한 땅에 빛을 비추시며 막힌 담을 허물어 주옵소서. 북한 주민의 인권과 생존권을 보호하시고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순결한 주님의 백성들이 용기와 소망을 잃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포화가 그치며 자연재해와 기후 위기 앞에 인류가 창조 질서를 회복시키려는 겸손한 의지를 주옵소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뵙기를 원하오니 청결한 마음 속에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말씀에 집중하며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십자가의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 곳곳에서 수고하며 봉사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올리는 찬양대와 중찬단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이시나 죄인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1편 1절입니다. 구약성경 897면 시편 121편 1절에서 마지막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샬롬 찬양대 찬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세계적으로 장장 6,000km가 넘는 긴 강이 4곳에 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의 나일강, 남미의 아마존강, 중국의 양쯔강, 그리고 미국의 미시시피강. 그런데 어떤 강이든 그 시작점인 발원지는 아주 작은 샘에서부터 시작이 되지요. 그 작은 샘에서 마지막 목적지인 바다까지 자그만치 6,000km가 넘게 흘러가면서 이 물들은 중간에 위험한 급류도 만나고 엄청난 높이의 폭포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건설해 놓은 댐에 가로막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모든 강물들은 이 과정을 뛰어넘고 극복하면서 결국은 바다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역사는 흐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역사도 강물처럼 멈추지 않고 흘러간다는 거죠. 그렇게 흘러가면서 같은 내용이 반복되기도 하고 돌연변이처럼 전혀 새로운 변화와 사건들이 예기치 않게 발생되기도 합니다. 강물이 흐르고 흘러서 최종 목적지인 바다에 이르는데, 그렇다면 역사는 흐르고 흘러서 과연 어디에 도착을 할까요? 역사에도 최종 목적지라는 게 있을까요? 일반적인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역사의 흐름이 우리 인간을 발전과 성숙을 향해 나아가게는 하지만 어떤 고정된 최종 목적지를 가지지는 않는다라고 일반 역사학자들은 말합니다. 반면 우리가 믿고 따르는 기독교의 역사관은 어떨까요? 창세기 1장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로 이 세상의 역사가 시작되고 성경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서 역사는 끝나지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관은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과 계획과 섭리로서 역사의 최종 목적지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지금 이 순간도 의미 있게 이끌어가고 계신다고 믿고 고백합니다. 강물이 흐르면서 무수한 방해물들과 장벽들을 만나지만 그런 방해와 장벽들이 강의 흐름을 완전히 막고 차단할 수는 없지요. 강물은 어떻게 하든 바다로 흘러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모든 역사도 수많은 굴곡이 있고 시대에 따라 그 시대를 휘어잡고 지배하는 권력자나 유행이나 문화나 전통 같은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이 역사는 결국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뜻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우리 기독교는 믿고 있는 겁니다. 이런 우리 기독교 역사관을 잘 이해하게 되면 역사의 중간 과정에 있는 우리의 모든 현실들, 우리가 이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들을 초월할 수는 없겠지만 많은 사람들처럼 너무 얽매이지는 않을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 신앙에는 예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부활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역사의 과정 중에 내가 죽어버리면 세상에서는 죽음으로 그냥 그렇게 끝이지만 부활 신앙을 가진 우리 기독교에서는 죽음도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약속하신 참된 생명으로 이어지는 과정의 하나일 뿐인 거죠. 그래서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서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어떤 것도 포기하거나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뜻을 굳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시편 121편이 포함되어 있는 시편 120편에서부터 134편까지 15편의 시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라고 하는 짧은 설명이 매 장마다 붙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간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전국 각지에서 순례의 길을 가고 있다는 의미이지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시편들은 그 성전 순례길에서 불렀던 노래라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거기에서 하나님을 배웁는다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지금은 그 목적지를 향해 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거죠. 그 과정 중에는 평탄하고 편한 길도 있지만 넘기 힘든 높은 산과 건너야 할 강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사막이나 광야 같은 여러 위험들도 있겠지요. 아마도 오늘 본문의 저자는 높은 산이 둘러싸인 곳을 지나가고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본문 1절 시작하는 말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렇게 말한 것이겠지요. 그런데 그 산을 넘는 게 결코 쉽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1절 후반부에 보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도움의 손길을 바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시인이 걷고 있는 순례의 길을 힘들게 하는 것은 높은 산만 있는 게 아닙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뭔지는 알 수 없지만 실족하게 만드는 것이 있고 6절에 보면 나를 상하게 하는 낮의 해도 있고 나를 해치려는 밤의 달도 있습니다. 7절에서는 모든 환난이 있다라고 말하고 마지막 8절에서는 어디엔가 출입하는 것도 나를 힘들게 한다고 말하고 있지요. 출입하는 게 힘들다는 것은 아마도 어떤 지역을 낯선 지역을 통과할 때 폭력배나 강도를 만났거나 또는 그 동네 사람들이 텃세를 부리면서 그 동네를 통과하는 것을 이런저런 모습으로 방해하는 경우 같은 것이겠지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여정, 그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의 현실, 나를 힘들게 했고 고통스럽게 하거나 실망스럽게 하는 방해물들이 무수하게 있어 왔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여전히 몇 가지의 힘든 조건들을 안고 살고 계실 겁니다. 때로는 재물에 대한 염려, 때로는 인간관계의 갈등, 그리고 직장이나 또 사업의 터전에서 받게 되는 압박과 스트레스, 나이 들어가면서 자꾸 여기저기 아픈 건강의 문제, 그리고 언젠가 다가올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하루도 예측할 수 없이 그렇게 예기치 못하게 일어나는 여러 사건 등등, 우리를 뒤흔들고 고민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많은 현실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도 자신의 삶을 순례길로 비유하면서 끝없이 만나게 되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위기의 현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절 후반부에서처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것인가? 도움의 손길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그는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질문한 후에 곧바로 2절에서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말씀은 맞는 말씀인데 너무 처음부터 결론적인 답을 쉽게 말해버렸다는 느낌이 드시지 않나요? 보통으로라면
본인이 겪고 있는 여러 어려움들을 다 말하고 나서 결론적으로 내가 이런 어려움에 있었지만 나를 이러한 가운데서 도우신 분,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보통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이 시인은 답을 먼저 말하고 난 후에 그 후에 여러 상황들을 말하고 있죠. 왜 이렇게 순서를 잡았을까요? 이 시인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이 여러 흩어진 부분적인 삶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전체적으로 주관하신다는 것을 먼저 고백하려 했던 건 아닐까요?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시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든 또는 우리 개개인 각자의 삶이든 그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의미가 담겨진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나의 도움이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 많으신 하나님, 권능에 충만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은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금까지도 진행되어 왔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결국은 완성될 것이라는 고백이 하나님은 창조주시라는 이 고백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 역사의 과정 중간중간에는 본문의 표현처럼 높은 산도 만나게 되고 실족해 되기도 하고, 낮의 해와 밤의 달로부터 상함과 해함을 당하게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허용된 것일 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들이 우리를 상하게 하기도 하고 해치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하지만, 나를 향해 있는 선을 이루시고 구원의 뜻을 완성하시려는 하나님의 이 전체적인 계획을 결코 막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목표하시고 뜻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오늘 이 본문의 시인은 확신하고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도 바로 이 중심, 이 믿음으로 오셨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시작은 사람들의 처소가 아닌 짐승들의 처소인 마구간에서 출생하셨습니다. 시작부터 힘없고 부족하고 가난한 모습으로 시작하신 거죠. 자라나신 것도 결코 선한 것이 있을 것 같지 않은 촌동네 나사렛에서 자라나셨고, 공생의 기간도 예루살렘 같은 대도시에서 사역하셨던 것이 아니라 국경 지역인 변방 지역 갈릴리에서 대부분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사역하시고도 이 세상에서 받으신 대가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최악의 현실 아니셨던가요?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굳게 신뢰하셨습니다. 특히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 기도는 어떤 바탕에서 나올 수 있었던 기도일까요? 내가 지금 십자가에 죽는다는 눈앞에 당하고 있는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기도였겠습니까? 오히려 부분적으로는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전체적인 역사, 그 역사를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셨던 거지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전체적인 역사를 믿고 신뢰하면서 드리셨던 기도가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에서 나는 가난한 데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한 데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 비결이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결국 합력하여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의 전체적인 역사를 신뢰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가난하다고 그것 때문에 내 삶이 주눅들 일도 없고, 내가 지금 풍부해졌다고 해서 쓸데없이 교만해지고 사람들 앞에 자기를 과시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가난하든 풍부하든 거기에 얽매임 없이 거기에서 살아내어야 할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내가 주체적으로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바울은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고백해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들 각자의 다른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상황들은 다 다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어떤 상황이더라도 하나님의 손길 밖에 벗어나 있거나 하나님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본문의 표현처럼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기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하나하나 속속들이 다 알고 들여다보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머리털 하나까지 세세하게 세신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오늘 본문의 시인은 이런 하나님을 4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런 전체적인 역사의 섭리를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아까 살펴보았던 것처럼 3절에서와 같은 실족해되는 현실에도, 6절에서처럼 낮에 해가 상하게 하고 밤의 달이 나를 해치는 상황에서도, 그리고 7절에서처럼 모든 환난으로부터 위협당하는 순간도, 그리고 마지막 8절에서처럼 어느 지역을 출입하는 것을 방해받는 현실에서도, 그리고 본문이 시작되는 1절에서처럼 모든 산들이 가로막힌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두려움과 걱정보다도 창조주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전체적인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는 가운데 오늘의 현실을 참고 인내하고 또 극복해 가고 있는 모습을 오늘의 본문의 시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시편 121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이지요. 오늘이 교회력으로 사순절 둘째 주일인데, 사순절이야말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순례길을 가는 절기 아니겠습니까? 이 순례길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위기와 위험과 고통스러운 현실들을 또 부분적으로 겪으면서 그러한 현실들을 거쳐가겠지요. 그러나 어떤 현실을 거쳐가더라도 결국 그 최종 목적지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도 이겨내신 부활의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그 순례의 여정 중에는 당연히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되고 많은 유혹과 시험에 시달리기도 하겠지만, 그 모든 순례의 여정 속에 본문 4절의 표현처럼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례의 끝에는 죄와 어두움과 죽음의 모든 권세를 이겨내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맞아주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내게 주어진 이 인생의 순례길을, 믿음의 순례길을 성실하게 완주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와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대한 역사 속에 우리는 정말 작디 작은 한 부분을 살아갈 뿐입니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결과적인 것에 너무 얽매이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순간순간의 결과보다도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완전한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을 더 굳게 믿고 신뢰하면서 주님을 향한 소망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모든 역사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주님과 함께 발걸음과 호흡을 맞춰가며 참된 믿음과 생명의 길을 변함없이 꿋꿋이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으로 격려해 주시고 믿음으로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도 찬송합니다. 383장 찬송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여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하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때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사랑의 하나님, 성도들이 마음과 정성을 모아 봉헌한 예물을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의 근원이시고 그래서 참된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려는 믿음의 의지를 담아 봉헌하는 10의 1조 예물과 월정헌금을 받아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좋은 일이든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이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고 감사하며 봉헌하는 감사헌금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내 이름이 이 나라 주민등록에 올려 있듯이 내 생명이 하나님 나라 생명명부에 올려져 있음을 고백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며 봉헌하는 주일헌금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원하시는 선한 역사에 참여하기 원하여 봉헌하는 선교, 장학, 구제 헌금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그 외에도 믿음을 새롭게 다짐하며 또는 특별한 목적을 담아 봉헌하는 모든 예물들, 그 외에 여러 가지 제목으로 봉헌한 모든 것들도 주님 기억하시고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들을 통해 더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되 교회에서도 이 예물들을 사용할 때마다 사람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사용한다는 마음으로 조금 더 헛되거나 무의미한 것에 허비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것에 소중하고 또 의미 있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와 봉헌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의 삶을 일일이 보살피셔서 각자의 삶의 형편은 다르지만 또 각자마다 수시로 막히기도 하고 시련을 겪기도 하고 여러 위험과 두려움에 자주 빠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때를 따라 우리의 삶을 적절한 길로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그 믿음 안에서 흔들림 없이 더욱더 건강하고 올바른 생명과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걷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견디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마시고 특별히 오랜 세월 투병해 오고 있는 여러 성도들 그 질병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며 우리의 욕심에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절박해진 우리의 삶을 일일이 돌보셔서 막힌 것을 뚫어주시고 연약하고 넘어질 때 다시 일으키시며 두렵고 염려스러울 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란에서 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여기에서 더 심하게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은 이렇게 전쟁하는 것 외에는 다른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는 미련한 존재들임을 주님 앞에 겸허히 고백합니다. 속히 이러한 모든 전쟁들이 주 안에서 종식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좀 더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전쟁이나 폭력이나 억압이 아닌 좀 더 평화롭게 모든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지금도 여러 곳곳에 멈추지 않는 전쟁의 포성이 있고 여러 나라들마다 이런저런 이유로 심하게 내전과 같은 분열과 다툼을 겪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또 힘이 약하기 때문에 불의한 세상 속에서 불의함을 고스란히 당하며 억울함의 눈물을 흘려야 하는 이 땅에 많은 약한 백성들도 있습니다. 주께서 일일이 보살피시고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속히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이 땅 위에도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따뜻해져가는 봄의 계절과 함께 우리의 삶에도 새롭게 꽃이 피어나고 삶의 아름다움과 기쁨과 평화를 더해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삼월의 첫날입니다. 주님의 평강과 은총이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짧은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죠. 건강하시고 좋은 일 많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여전도의 주관으로 제45회 107주년 3.1절 기념 예배로 드립니다. 여전도에서 잘 준비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월 정기 금요기도회 오는 금요일 오후 8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함께 하셔서 기도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남성교회 헌신 예배입니다. 세례 입교 대상자 교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 우리 박정우 목사님에게 신청하시고 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아동부 성경학교와 청년대학부 1일 수련회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수고해 주신 교사분들과 또 함께 협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강원동로의 속초 남시차례가 오는 화요일 오전 11시 설악중앙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동로의 여전도의 연합회 총회는 오는 목요일 오전 9시 30분에 속초 중앙교회당에서 있습니다. 대신방을 3월 셋째 주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주보에 있는 순서대로 진행이 될 것이고요. 자세한 시간은 또 협의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1층에 카페가 있습니다. 권사회에서 주관해서 모든 것을 관리해 가고 있지요. 모든 카페 운영에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히 시작 시간, 마치는 시간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구역예배 드리는 구역들은 여전도의 3.1절 기념주의 관계로 오늘은 구역예배 드리지 않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요. 슬픔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아직 세교우인 우리 청년인데 송지수 청년 할머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슬픔 당한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당회가 찬양 예배 후에 있고요. 남성교회 원래회는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오늘은 식사가 제공이 됩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는 성도님께서 식사를 제공해 주셨고요. 또 홍순일 권사님 가정에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2부 예배 오신 분들도 식사하실 수 있습니다. 예배 마치시고 식당에 올라가셔서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모든 사항들은 교회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50장 3절과 4절을 찬송하겠습니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빛나며 멸망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모든 역사를 전체적으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부분적인 희로애락과 흥망성쇠에 너무 좌우됨 없이 주님께서 완성하시고 이루실 그 모든 역사를 믿고 신뢰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믿음의 길을 끝까지 성실하게 걸어갈 것을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